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룩한 습관으로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한 사람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목회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제 삶을 지켜보면 제 안에 두 모습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자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제 자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또 제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반대로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또 주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제 믿음은 차갑게 식어지고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성숙함과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도 물리치고 이기려면, 또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주려면, 또 신앙생활에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으려면 영적인 성숙함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숙은 단 한 번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약과 한 방의 주사를 통해서 건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끊임없이 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뒷받침해 줄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참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단순하게 교회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유창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면 우리가 영적 성숙의 자리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멋진 사역과 화려한 교회 직분을 얻으면 우리는 영적 성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적 성숙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성숙함의 스파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지방을 빼야 되는데 근육이 빠져서 건강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절식을 해야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당 예배뿐만 아니라 축도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진짜 일치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성숙은요, 엄청난 파괴력과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파괴력과 경쟁력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거룩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지역을 찾아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 선교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죠.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교통과 상권이 있는 이 메가 시티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비량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원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유대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빌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고 토론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가르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보고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보고라고 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핵심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전했고 가르쳤고 함께 토론하였다라는 사실, 그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지어졌기 때문에 탄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샘플링해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어느 한 순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다음 학기 때부터는 순장 직분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무슨 시험에 들렸거나 어떤 실족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직분을 내려놓는 줄 알고 걱정되어서 왜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심각한 표정으로 순장님께서 제가 기초 없이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들은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의 신앙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취 욕구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늦게 시작해도 금방 따라잡는 분이셨어요. 정말로 실제 그분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셨고, 또 취미와 어떤 테니스와 당구도 늦게 시작했지만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성취라는 그 개념으로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안에 신앙을 점핑하며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우뚝 섰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겉의 모습은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속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순장님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거룩한 일을 감당할수록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초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순장님의 그 거룩한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순장님, 기본으로 돌아갈 때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이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겠다고 마치 공부하듯이, 학위를 받듯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데이트하듯이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순장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말씀과 함께 충분히 함께 생활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 순장님의 마음밭을 기경할 겁니다. 마치 조각칼이 되고 사포가 되어 모나고 까칠한 모든 부분들을 다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숙시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용비어천가의 가사 중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시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깊은 토양과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친밀히 만나고 그 말씀과 함께 데이트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일단 확보하십시오. 바쁜 일상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의 그러한 열심으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맥을 잡는 숲을 발견하는 그러한 힘을 제공해 줄 겁니다. 창세기부터가 되었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전체를 읽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한 단락,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한 단락, 한 문장, 한 단어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의 말씀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전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과 손과 발로 움직이며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삶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나라는 사실,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을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거룩한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습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를 영적인 성숙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전도를 잘 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마치 군대에서 후방기 교육하는 교관이더라고요. 후방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전방으로 보내는 교관과 같은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최전방, 삶의 최전방에 나가서 삶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가르치고 전했지만 정작 후방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남의 기회가 적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회가 적지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때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 그리고 제가 주례할 때 양가 부모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그 주례와 그 사전의 만남 가운데 증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짧은 만남과 접촉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텔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또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짧은 시간이지만 감당했던 것은 저에게 엄청난 보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제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맛이구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단순히 입술로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고 전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실천했던 두 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함께 쉐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그 거룩한 습관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고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숙자로, 영적인 성숙의 사명자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거룩한 영적 성숙자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